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 후 두 번째 주 우리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부활의 기쁨으로 누리면서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지난주에 참 좋더라고요. 지난주에 꽃거지도 있고. 네, 꽃이 그래도 제가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까지 제가 그냥 얼핏 봤었을 때는 꽃이 예쁘길래 오늘까지 놔야지 하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좀 시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치웠습니다. 근데 꽃거지도 있고 또 온 가족 자녀들도 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같이 사진 찍고 또 같이 식사하고 하면서 좀 부활절이 너무 좀 풍성하고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좋더라고요. 다 큰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의 인생을 제가 잘은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귀한 은혜가 아니었나. 그래서 각 가정에 우리 자녀분들, 제가 아는 자녀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얼굴을 보지 못한 또 자녀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위에서 계속적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한 주 또 저희 아이들도 또 이스터여서 그런지 스프링 브레이크였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집에 있느라고 조금 몸은 고생했지만 하루 날 잡아서 아이들하고 좀 귀한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좀 바깥에서 바람 쐬고 했는데 확실히 외부 활동하니까요. 아이들은 아이들이구나 싶었던 것이요. 집에만 있으면 맨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디바이스 같은 걸로 뭐 컴퓨터든지 아니면 뭐 아이패드 이런 거에만 이렇게 콕 빠져 살았을 텐데 그래도 하루 나가서 이렇게 좀 바람 쐬고 하니까 아이들도 신나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우리 위더스 교회가 저희들도 믿음 안에서 잘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믿음 안에서 믿음을 잘 성장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직은 뭐 많지 않고 미약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자녀들이 잘
성장해가는 그런 위더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희 위더스 교회에 지금은 뭐 미약하지만 앞으로 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작은 영혼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정말 하나 되어 든든히 세워져 가는 위더스 전 세대의 모든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하로 두 번째 주에 읽는 성서일과 가운데의 서신서의 본문인 오늘 요한 1서를 읽었습니다. 요한 1서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떠한 교리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교회들, 그리고 무언가 갈라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그러한 갈등과 갈라짐의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실제로 사람으로 오셔서 속죄 제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요한일서의 어떤 편지의 목적이요 또 뜻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혼란과 갈등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이 혼란스럽지 않으면, 분명한 하나됨의 그러한 믿음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요한일서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늘 오르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아멘. 구약 성경에서요 빛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특별히 진리와 의로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빛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약의 여러 성경들, 특히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빛에 대한 구절들을 제가 몇 편만 읽어드리면, 시편 27편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하나님이 구원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6편도 보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빛은요 생명이요 진리요 또 의로움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또 빛의 이로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어두움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밝은 빛으로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빛 자체이시다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뭐 조금 비슷한 의미로
좀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영어로는 God is good 그러면 all the time 하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 언제나 선하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말씀도 참 귀하고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한 말로는 하나님은 선 자체이십니다인 것 같아요. 언제나 오르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발음이십니다. 언제나가 아니라 언제나라는 표현을 빼고요. 하나님은 발음 자체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 성도로서의 이로움이 뭐냐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발음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선이시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선이시기에 나의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과 힘듦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요, 또 저의 믿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발음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빛 자체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움들과 아픔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저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는 이 본문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묘사인데요. 이 묘사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저희 가운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은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빛의 성품을 잊고 아직도 어두움이 있고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큰 실수까지도 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빛의 속성이 아니시다는 것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완전한 빛이신데 어두움이 전혀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두움의 속성을 버리고 빛으로 살아가야 됨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어,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음으로써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음이라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음으로써 어둠과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빛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날 예배 때 저희가 사진 찍을 테니까 예쁘게 입고 오세요. 최대한 밝은 옷 입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던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흰색 옷을 입고요, 또 밝은 옷을 입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또 부활절 만찬도 나누고 사진 촬영도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데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제 우리는 부활과 빛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표현으로 우리가 밝은 옷도 입고 기쁨의 교제도 나누고 함께 기쁨의 찬양도 하고 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뭐 새하얀 옷을 입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삶의 걸음걸음 자체가 그러한 거룩의 삶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저희는 그래도 딸들만 있어서 그렇게 좀 그센 친구들은 없는데, 둘째가 좀 절 닮아서 조금 남성성이 조금 있나요? 학교 갔다 오면은 바지가 엉덩이 쪽에 항상 이렇게 먼지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지에 엉덩이에 먼지가 있어? 그러면 리세스 쉬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이제 놀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깨끗한 옷 입힌 다음에 조심해서 놀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깨끗한 옷은 금방 더러워지니까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성도로서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거룩이라는 것을 귀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의 삶의 결단과 또 삶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다움의 그러한 삶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우리 성도님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행동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말투도 중요하고, 또 눈빛도 중요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태도도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다운 말, 성도다운 행동, 성도다운 생각, 또 성도다운 삶을 통하여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으로서의 참된 성도의 삶을 귀하게 회복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 이게 진리가 아니라 제 생각은 진리이신 주님을, 그 주님의 옳은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기준을 두고, 오직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진리를 쫓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누군가를 대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대하듯이, 주님께 대하듯이 하실 수 있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대할 때에 우리 주님께 하듯이 한번 해보자.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오해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러한 어떤 진실된 교제와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옆에 한번 보시죠. 옆에 있는 분을 우리 주님 대하듯이, 주님 모시듯이라고까지는 안 할게요. 그러나 주님 대하듯이 밝고 또 이렇게 웃으며 그분과 참으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가까워진다면 그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회복하시는 우리 위도스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 우리 위도스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내용에 있어서 요한 1서 1장 7절과 9절 말씀, 특별히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9절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며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써오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저는 읽고 성도님들께는 개역개정으로 읽으라고 했네요. 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 없는 빛이시기에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찬란한 그 빛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나는 조금 괜찮지. 이런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찬란한 빛이에요. 오늘 바깥에 보면 빛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찬란한 빛 가운데에 나는 70% 죄인이야. 나는 20% 죄인이야.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 죄인인 거죠. 어,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우리 각자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그 구속의 은혜를 또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와 또 다시 삶의 은혜와 영생을 우리가 믿게 되고 또 의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 주심으로써 또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고 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성도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미쁘신 하나님 또 의로우신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더 이상 어두움과 또 다툼과 분열이 아닌 빛과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죄를 주님께 아뢰고 늘 연약하여 죄 가운데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신실하신 하느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모두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리더스 모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읽은 요한 2서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특별히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라고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영어 표현은 좀 잘 번역이 돼 있고 원어적으로는 힐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속죄제물입니다. 속죄제물. 요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은 좀 어, 사실상은 엄연히 조금은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어, 근데 오늘날 저희 번역서에는
아직도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화목제물이라는 의미의 이 단어의 의미도 참 중요한 의미이기에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속죄제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 씌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였던 그 예수님의 고귀하신 희생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속죄제물이라는 단어이고, 저는 오늘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화목제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형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위하여 이렇게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드리는 자의 어떠한 의향, 마음의 뜻, 마음에 향하는 바에 따라서 이 화목제는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이상으로 나뉘어지기도 하는데,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등으로 구분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화목제는요, 화목 제물로는 소와 양과 그리고 염소 등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화목제의 희생 제물 가운데 불에 태워 드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그 고기들은 제사장과 바치는 자들이 나누어 가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나누었냐면, 예를 들어서 황소를 하나 드리게 되면 제사장에게는 가슴 부분과 우편 뒷다리를 이제 떼어서 제사장의 몫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배를 드린 그 예물을 드린 그 바친 자에게 나누어졌다라고 하고, 또 화목제의 의미 자체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하여, 다시 말해 화해와 일치와 친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화목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의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데, 화목제물 중에 특별히 감사제로 드린 제물은 제사 당일까지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것은 모두 태워버려야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의 경우에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는 있었지만 3일째 되는 날은 불살라 없애야만 했고, 그리고 만일 조금이라도 그 고기가 남겨졌다라고 하면 그 제사 자체가, 드린 제사 자체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율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요, 한국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 이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번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 들으시면 아시는 분이실 텐데, 그 밴쿠버에서 지금도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 화목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저희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잠깐 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혹시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요, 이 화목제로 감사제로 수소 하나를 번제로 드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율법에 의하면 번제로 이제 태워서 쓰고 남은 숫소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엄청난 양의 고기가 이제 제사장에게 떼어드릴 거 떼어주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가져다가 다음 날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먹어야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니까 다 불살라 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온 가족을 아마 초청해서 그 번제로 드리고 남은 고기를, 자기 양을 다 이렇게 소진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설명을 하시면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 가족들도 부르고 이웃들도 부르고 다 부르는데 이웃들 중에 나랑 친한 사람도 있겠지만 엊그제 나랑 다툰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뭔가 오해가 조금 있는 사람도, 아유 저 친구는 꼴배기도 싫어, 이랬던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 제사가, 내가 이렇게 서원하고 감사하고 한 제사가 연락이 되려면 이 고기를 그래도 다 먹어야 되는데
세상 말로 배불러 죽겠는데 그래도 다 불러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 내가 그때 좀 미안했네. 내가 좀 오해했네. 와서 좀 이게 화목제물로 드린 이거 같이 좀 우리 좀 와서 이렇게 해 주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목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해석을 하시는데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화목제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가 아닐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러면 속죄제물이라는 표현이 원래는 맞지만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 의미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그러한 화목과 하나됨과 또 용서와 사랑과 일치를 이루어감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룩하신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으며,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함께 나누며, 저희가 지난주에 성만찬을 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 가운데의 하나됨의 거룩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위더스 교회가요, 우리 모두가 부활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빛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직 그와 더불어 온전히 하나 되고, 또 우리 안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화목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고, 또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귀하게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여 세상 가운데에 거룩으로, 빛으로, 또 화목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어두움의 길을 거닐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빛 가운데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닌 빛으로 거룩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빛의 삶, 영광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